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유건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73번째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함께 완성된 성막을 모세가 검사하면서 그 목록들이 나오고 마지막엔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큰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면 1절부터 31절까지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2절부터 43절까지 그렇게 제작을 마친 성막을 모세 앞에 가져와 그 목록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점검함과 함께 그리고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 단락은 에봇 그리고 흉패를 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화면에 앞에 그림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제 원래는
제가 비율을 지금 가로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저렇게 뚱뚱한 옷은 아니고요. 원래는 되게 날씬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지금 화면의 그림 가운데 우선의 가슴 중앙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금태가 네모나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 있으시죠? 그곳에 이제 흉패가 있고 그 흉패 또 바로 밑에 이제 조끼 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알록달록한 그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가운데 허리에 묶는 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 에봇띠 이야기가 있고 계속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봇 안으로 에봇 뒤에 이제 파란색 옷이 있습니다. 이게 에봇의 겉받침입니다. 에봇을 받쳐주는 옷 파란색이 있고 그 파란색 옷 안에 이제 전체 온 몸을 덮어주는 긴 로브 같은 형태의 하얀 세마포 속옷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고 그냥 입는 옷 같지만 이제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속옷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옷과 속옷을 묶는 띠 제일 안에 속바지까지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이 제사장 옷이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는 관까지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판이 또 붙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에봇 제작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관까지 전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 것은 제사장의 옷에서 제일 위에 흉패 그리고 에봇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오늘 본문 시작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서론으로서 옷을 만들었다라는 선포에서 이어지는 2절부터 7절이 이제 에봇 제작 이야기입니다. 에봇을 제작하는 이야기 2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함께 읽겠습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제사장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에봇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하면 제사장, 제사장 하면 에봇 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나 에봇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에봇이 곧 제사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에봇에는 그냥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알록달록한 에봇과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었고요. 알록달록한 에봇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봇은 이 알록달록한 에봇인데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방금 읽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작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마쳤던 사무엘상 여러분 이제 후반부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들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다라고 사무엘상 23장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할 때 에봇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봇 안에는 대제사장만 입는 그 에봇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위에 판결 흉패 또는 흉패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고 그렇게 에봇과 흉패가 서로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 제작 이후에 바로 흉패 제작의 이야기가 8절부터 21절까지인데 흉패와 흉패의 띠까지 말씀을 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읽은 21절 말씀처럼 이 흉패는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연결하여 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 이 앞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봇의 어깨 바지 위에 위치한 어깨 이제 양쪽 끝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두고서 그 호마노라는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에도 거기에는 이제 보석도 12개를 사용하고 한 줄에 3개씩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개 보석과 함께 이번에는 각 보석마다 이제 12명의 이름이 또 역시 새겨집니다. 어깨바지에 새겨지는 이름은 그 출생 연도, 이제 태어난 연도를 따라서 이름을 새기라고 출애굽기 2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0절을 보시면 출생 연도를 따라 그들의 태어난 연수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판결 흉패, 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는 순서가 명확하게 이야기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똑같이 어깨 바지처럼 출생 연도를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실 가장 조금 많이 이야기되고 여러분이 혹시나 자료를 찾아보셔도 자주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 그 이제 진영 배치도를 따라서 새겨졌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더 뒤로 넘어가셔서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진을 편성하게 하시고 멈춰 있을 때와 그리고 또 행군할 때도 행군 순서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행군할 때에 1대, 2대, 3대 그리고 이제 후대, 제일 마지막 4대 후대라고 이야기되는 형태로 세 지파씩 총 4줄로 이제 행군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흉패의 보석 배열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여서 아무래도 그 진 편성하여서 행군하던 그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홍보석, 황옥, 그 다음에 녹주옥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석이 배열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앞에 성경을 놓고 읽으면 홍보석, 그 다음에 황옥, 녹주옥 하고, 그래서 앞에 바라볼 때도 홍보석, 황옥, 녹주옥 하고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그림 같은 거 혹시나 찾아보시게 되면 반대로 있어요. 항상 반대로 있는데, 이 순서가 반대인 이유는 히브리어의 문자 기록 방식 자체가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써나간다면, 히브리어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 기록 방식처럼 보석을 이야기할 때도 보석 순서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배열을 할 때도 그렇게 배열했을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고 쓰는 방향과 반대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실제 제작된 것과는 반대로 보석이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에서도 잠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도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쉽게 그려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금 어렴풋이나마, 이 형태 자체가 중요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아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고 맛보고 누리고자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글자로만, 문자로만 보면서 읽히면은 사실 그렇게 잘 안 와닿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 형태와 의미가 연상되어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래서 본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리면, 감자튀김, 라면, 갈비찜, 마라탕 하면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막 맛이 떠오르고, 그리고 막 그 음식의 먹음직스러운 모양들, 아 그래 하면서 언제 어떻게 먹은 것까지도 막 생생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그가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오늘 다시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힘과 은혜로 와닿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또한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듣기를 힘쓰시며, 그래서 이런 수요 성경 교육, 그리고 매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은혜 붙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 읽어도 지금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신 것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거의 뭐 원소 주기율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막 제품의 성분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글자는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본문을 마주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편하게, 그리고 더 정말 우리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한 은혜를 조금 축소시키거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제가 막 한정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비유는 언제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으실 때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사진첩, 앨범이 다 있으시죠? 핸드폰 안에. 그 안에 어떤 사진들이 가장 많이 있으신가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사진첩을 한번 저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처음 있는 사진부터 쭉 봤더니 정말 거의 다 사역하는 사진들, 전부 다 교회 사진들, 이렇게 성교교회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교회 예배하고 선교하고 모임하면서 찍은 사진들 위주로 다 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중간중간 고양이도 있었고요, 뭐 강아지도 있었고, 그리고 막 어떤 필요한 정보들,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이런 것 좀 기억해야겠다 싶었던 남겨놨던 것들, 그리고 드물게 셀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막 학교 교회 이런 사진들과 같이, 그다음에 다시 계속 교회 사진들, 그러다가 조금 고양이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러면 제가 고양이를 좀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제 아내,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러고 이제 그것도 끝나고 이제 지금 대부분은 전부 다 이제 제 딸 사진, 하이미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이나 어떤 일상에 가장 가까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사진첩 안에서도 사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진을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간직하고 추억을 갖고 있으려고 남기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육아하는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서로 자녀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얘 크면 다 잊어버릴 건데 하면서 막 다 기억도 못할 텐데 부모가 주는 사랑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서로 공감하다가, 정말 부모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가 있을 때 그때 막 부모님들이 진짜 안 자고 안 먹고 안 쉬고 막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의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남기려고 막 사진들을 막 찍어 놓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녀 사진만 찍어 놓을 게 아니라 부모를 찍어 두는 거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했어요. 설거지하는 아빠나, 그리고 막 어르고 달래는 엄마나, 애 사진은 하나도 없고 막 부모가 육아를 하고 있는 모습만 가득 찍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자녀도 찍긴 해야겠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찍어서 남겨두고, 야 봐, 너가 크는 동안 엄마 아빠가 뭐 했는지 봐라, 어떻게 네가 사랑받고 컸는지 봐 하면 이렇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약속하는 모든 말씀까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모든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이야기도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많은 제의법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계수하는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더욱 붙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설교 서론이었고, 정말 중요한 본론과 핵심은 지금부터인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이어서 5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9장에서의 가장 핵심 문장은 이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43절까지 계속 중간중간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핵심일까요? 먼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들 28장이죠. 28장에서 처음에 이제 이 앞에 2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막 그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라라고 알게 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가감 없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로 그대로 가서 알려줬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부살렐 오홀리압도 총 책임자들도 전달받은 말씀 그대로 그대로 지으면 되겠다 하고 제작하고 총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에 동원된 일꾼들 역시도 많은 일꾼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했을 때 성막 제작에 동원된 모든 일꾼들로 역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품고 지시를 받은 바, 전달받은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처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한 결과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라는 자기 의견이나, 그래서 막 불일치하거나 혹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좀 불필요한 작업 같은데 이렇게 해도 대충 되지 않을까 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다른 의견 없이 그대로 함께 하나 되어서 모두 성실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 한 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하나됨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개인의 모습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믿음의 본질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 되기를 힘쓰고 서로 한 가지 뜻과 한 가지 목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 가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역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제사장의 옷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값진 것들, 희귀한 재료들이나 그리고 세상에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었지 싶은 놀라운 기술력, 혁신적인 것들이 동원되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시작이고 완성이며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거룩한 것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재료들과 정밀한 기술들이 사용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재료를 가져와서 기술을 갖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보다 이게 더 비싼 재료 아니에요? 이게 더 오래 갈 것 같은데요? 하고 더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을 가져오면서 더 많은 백성들이 막 더 어떤 시간과 기술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완성된 성막은 결국에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나는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순종과 겸손의 우리의 가장 큰 본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가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 이제 에봇에 달려 있는 보석들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12지파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12지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부여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안에서 또 이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는 그런 의미가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곧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입술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의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뜻대로 살고 행하신 그 철저한 순종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면서 또한 그 본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의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도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하여서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도 이 교만한 마음들 다 모든 것들을 내버려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이 그렇다면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한 말씀이 중요하였던 우리 세 가지 살펴본 이유가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가,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정말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성도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된 믿음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은혜의 공급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이 증거하는 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 되어서 힘써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그 삶의 단 한마디에 대한 평가가 그 삶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달랐더라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있었든지 간에 그 삶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과 달랐다면 그 삶에는 영생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성도된 각자의 삶도 돌아보는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된 믿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와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같이 무언가 더 덧입고 더 가지고 더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다 내어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시간 주신 말씀들과 마음들 붙들고 간구하는 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힘쓰면서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와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참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